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나 살아가는 삶 속에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그의 생애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히 사람의 감당하기 힘든 억울한 일들을 만났을 때 또는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며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빛의 자녀이므로 빛의 자녀들께 같이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곧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이러하다 하고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정말 억울한 일을 만나고 고통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끝없는 고난 속에서 그가 행한 것은 얼마든지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었지만 그런 골리앗을 제압하고 블레셋을 정복하면서 그 많은 경험을 쌓고 그 많은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보복할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러한 인간의 그런 방식,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따라 복수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풀어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힘이 약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냥 단순하게 이런 문제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그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대장수가 되어서 군대를 이끌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많은 전쟁을 치러본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제압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1절부터 5절에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눈물로 밤을 새웁니다. 탄식으로 그 몸이 쇠해집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고 탄식하는 그 소리가 이제 하늘에까지 상달되게 됩니다. 그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그의 자기와에 깔아놓은 침상의 요를 적시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그의 모든 그 눈을 쇠하게 만들었습니다. 눈을 어두침침하게 만들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으로 복수하고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그 원수를 갚으시고 그를 신원하여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분명한 확신을 가졌을 때 그는 일어나서 외칩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가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하는 그의 외침과 함께 그를 해하는 원수들이 다 물이 흩어진 것 같이 흩어지게 되고 그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호련히 떠나가게 되는 것을 그가 두 눈으로 목도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 절대 인간적인 수단 방법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인간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상념에 사로잡혀 분노에 사로잡혀서 불면증이 걸릴 정도로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해결되는 건 뭐가 있었나요?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풀렸느냐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풀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 되면 될 것 같고 다 된 것 같다가도 왕도 안 되는 대통령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하나님 말씀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이치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법이 있고 땅의 법이 있는데 오늘 인간의 세계에는 하나님이 이 정도에서 머무르고 하라고 허락해준 인간의 법에 한계가 있고 그 법을 초월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한계를 알고 위에 살아계신 그 영혼의 하나님이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풀어줘야 합니다.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 풀리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땅에서 이루어지라는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도록, 응답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신뢰를 안 해.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기웃거리고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의 말을 따라갑니다. 사람은 어쩐지 아세요? 아주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나가서 다 정리해 줄게. 아주 뭔가 된 것 같이 뭘 할 수 있는 의리 있는 사람처럼 큰 소리를 땅땅 치지만 막상 그런 현실에 부딪히면 어떤지 아세요? 그 사람은 언제 어디로 도망친지 빠져나간지 모르게 멀리 가가지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도 보이지도 않아요. 한두 번 경험해 봅니까?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누구나 못 되는 거예요. 자기 짐이 한 짐이고 자기 짐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허덕이는 사람이 남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목숨을 걸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무언가 나한테 유리하게 될 것 같은 데만 부르지 않아도 쫓아가서 그 옆에 딱 서 있지, 실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거나 손해가 끼칠 것 같으면요 바람과 함께 사라져가지고 어디에 숨어있는지 보이질 않아요. 물어도 답이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습니다. 믿을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늘과 땅 사이에 그 모든 마음을 창조하고 구속하고 그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고 죽는 그런 결정적 순간에는요 부모도 형제도 아무도 도움이 안 돼요. 도울 수도 없어요.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는데 부모도 도울 수 없는 문제가 이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 그때는 누가 그를 돕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도울 자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세속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믿는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왕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혼합된 사람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계명에 맞아 믿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외에는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왕부터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왕의 말을 동조하면서 맞다고 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옹호하는 사람이 850명이었어요. 바알의 우상 숭배자 400명, 아스도레스 450명, 아스도레스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주여 한 사람이 400명, 850명이 왕의 그 세력을 등에 딱 업고 함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선포하잖아요. 앞으로 내 말이 있지 않냐면 이 땅에 하늘이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영적 권위가 있기에 그렇게 믿음으로 말합니까? 실제로 그 다음 날부터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비가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어가지고 그 땅에 사람과 식물 그리고 동물까지 다 죽어갑니다. 완전히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 절망적 상황에 놓일 때 이제는 왕과 국내 대신까지 낮아서 물줄기를 잡고 있는 때 그때 엘리야가 와서 왕을 부르잖아요. 국내 대신 오베다를 통해서 아합을 내 앞으로 오라고 하라 부릅니다. 땅에서는 아합이 왕이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의 번외를 받은 대사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신 왕같이 부릅니다. 그 앞에 졸졸 따라온 아합에게 말합니다. 네 죄가 하늘에 상달되었고 내 부인 이세벨의 죄악에 가득 차서 이스라엘 나라에 이와 같은 저주가 임하고 있는데 가서 바알과 아수라를 따른 거짓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무리를 이끌고 내가 기도하는 갈멜산을 불러라.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왕에게 명령을 합니다. 명령한 엘리야 앞에
왕과 백성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왔습니다. 기세가 등등합니다. 사람은 숫자가 많으면 갑자기 기가 죽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막 목소리가 우렁찹니다. 엘리야가 절대 거기 기죽지 아니하고 그 앞에 서서 말하잖아요. 자, 여기 제단을 2개 쌓아라. 그리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너희들이 숭배하고 있는 바알에게 재물을 바쳐서 제단을 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은 구경거리 생겼다 생각하고 맞다. 불로 응답한 그가 참 신이니라. 그랬어요. 850명이 자기 몸에다가 자해하고 칼로 막 상처를 내서 피를 척쭉 흘리면서 바알을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불을 넣었지만은 죽은 신, 없는 신이 어디서 오겠으면 가짜 우상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어요? 엘리야는 뒷짐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 불러라, 더 크게 불러라. 너희 신은 어디로 갔느냐? 잠깐 가서 나가서 졸고 있는지 아니면 소피를 보러 갔는지 빨리 데리고 와서 너희 신을 불러라. 막 그러면서 조롱을 하고 다닙니다. 기진맥진에 있는 그들 앞에 엘리야가 이제 저녁 소재, 마지막 하루에 3번의 제사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중에 마지막 드리는 것을 저녁 소재라고, 저녁 소재 드릴 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다시 가까이 나 앞으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쌓고 그의 하나님의 앞에 제단과 함께 거기에 장작더미 그리고 거기에 제물 그리고 그 제물 주위에 이제 곡식 12섬을 쌓아서 도랑을 만들고 그 위에 12동의 물을 부어서 제물이 촉촉하게 적시고 장작에 물이 적고 그리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차게 만듭니다. 이제는 물이 불로 붙이려고 해도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붙지 않게 만들어 놓고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보낸 주의 종이라는 것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렇게 불이 진짜 하늘에서부터 불이 툭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강력한 불이 떨어졌더니 재물을 사르고 장작을 사르고 바위를 사르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았다고 그랬어요. 기업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막 손을 들고 일어났다 앉았다면서 외치잖아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가짜 선지자 850명은 다 죽이고 그들을 끌고 간 기손 시내가 그 가뭄에 메말라 있는데 그들의 피로 인해서 강처럼 되었어. 그리고 백성들 앞에 엘리야가 다시 말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개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 여러분에게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래 비에 막히지 않도록 길을 준비해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종 자기의 종을 엘리야가 보내가지고는 자기의 종을 보내가지고는 자 지중해 끝에 뭔가 징조가 보인가 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보냈는데 갔다 온 종이 말하길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갔다 오라고 했더니 여전히 지중해 끝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3번째 기도하고 갔더니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4번째 또 기도 갔다 오는데 없습니다. 5번째 또 기도합니다. 엘리야. 그리고 갔다 오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무릎을 꿇고 6번째 기도를 갔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심부름하는 종이 짜증이 안 났겠습니까? 틀림없이 신경질이 나고 막 짜증이 났을 거예요. 갔다 와서 소리가 좀 높아졌을 거예요. 아까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다시 두 무릎 사이에 무릎을 간절히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7번째 기도를 마치면 갔다 오느라 투덜투덜 아마 갔는데 갔다 와서는 가서 보니까 뭔가가 떴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지중해 쫙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게 어찌 될지 알 거예요. 구름이나 하늘에 늘 있는 것인데 구름이 하나 보였다고 해서 그게 진짜 비가 올까요? 근데 와서 보고를 합니다. 저 지중해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가서 왕에게 말해라.
큰 비가 올 것인데 마차가 비에 막히지 아니도록 빨리 마차를 갖춰가지고 내려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왕이 마차를 갖추고 이제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엘리야가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 선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짜 영역 있는 주의 종교를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차를 맞춰가지고 갑니다. 고대의 왕들은 말이 8마리가 끕니다. 8마리 말이 끄는 그 마차를 타고 왕이 가는데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그 말보다 더 빠르게 앞에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데 그 왕 앞에 왕의 사신이 된 엘리야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을 이 아합 왕이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8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남성과 여성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그 간절히 기도하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불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기까지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신적 교통의 유일한 통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뭐냐면 그게 성도의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고 그랬고 새벽 미명부터 일어나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의 십자가를 지기 첫날에도 기도하시고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현대인들은 발달된 문명과 문화 속에서 모든 것이 잘 돌아간 것이 겉으로 보일지라도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병이 더 빨리 생겨요. 보세요. 우리나라, 우리 세계가 의학이 발달해서 대단하고 우리나라 의학은 세계 첨단을 걷는다고 그래가지고 성형수술 받아 우리나라 다 밀려오지만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100만 배를 키워야 전자현미경으로 보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못 잡아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된 백신 하나도 지금까지 못 만들어가지고 불완전한 그 임상 실험 중인 백신을 맞아가지고 우리 다 아프고 난리가 났잖아요. 부작용으로. 효과도 있지만은 부작용도 컸어요. 인간 세계에서 쌓아놓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얼마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진짜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 완전한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오늘 성도의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현실이 될 때까지 오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가 기도하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꼭 갖춰야 할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뭐냐면 믿음의 기도를 하되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돼. 우리의 성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가 막 성질에 화내면 급한 줄 알고 들어주지만 하나님 절대 속지 않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집념과 고집이 영원하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시차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후에 영국의 교회가 이제 영국의 왕이 교회 수장이 되는 국교도로 종교가 바뀝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교도가 17세기, 18세기에 영국의 왕궁과 함께 그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에 진정한 종교개혁의 사상을 받아들였던 장로교 신자였던 데니엘 디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는 국교도가 아니면은 대학도 못 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인데 이 사람이 이제 상인으로 또 정치 저널리스트로 글과 행동을 통해서 국가가 잘못된 탄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항하는 시와 글을 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벌금을 물기도 하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수감 중에도 이 사람 데니엘 디포는 정치신문 리브를 창간해갖고 민중의 지지를 받습니다. 대단한 민중의 지지를 받으면
당대 영국의 정치가들은 그를 미워해가지고 악명 높은 뉴게이트 교도소에다 그를 집어넣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번창하던 그의 사업은 풍비박산이 나고 가족들은 굶어 죽을 정도의 빈곤 상태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그가 잘 쓰는 글을 하나 썼는데 그 작품 하나가 그를 무명해서 유명한 작가로 만들어줬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입니다. 사실적인 묘사로 유명한 이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 난파된 배에서 무인도에 표리한 로빈슨 크루소가 28년 동안 지내다 구출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서 영국의 문학이 근대 문학으로 그렇게 이제 발전해 갔다는 그러한 칭호를 받는 유명한 소설이에요. 그런데 이 소설을 통해서 이 다니엘 디포는 일생을 통해서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두 가지를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어요. 하나는 어떤 실패에 처해있어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점. 단 한 사람은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메시지였는데 그 이야기가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많은 감동과 그러한 교훈을 주어가지고 유명한 작품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당면하는 그런 현실들, 실제적인 현실에서 이게 동화처럼 일이 안 풀리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영화처럼 그렇게 잘 풀려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힘들 때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위에서부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어떤 나의 약점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도하며 나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가 인내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 욥기서의 이야기. 철저히 망가지고 희망이 단 1%도 없는 까지 보여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께 복되게 하고 그를 회복시켜서 그 이전보다 더 영육간에 100배나 축복하시고 그의 자손 대대의 영원한 축복을 남겨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약속, 그리고 그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욥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나아갈 때 인내하지 못하고 현대인들이 말이죠. 너무 쉽게 자기를 포기해버리고 이혼해버리고 자살해버리고 나쁜 것은 다 하잖아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는 자를 성경은 복되다 그랬어요. 인내하는 거 미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인내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억울한 노동의 착취와 학대를 당하면서 노예 아닌 노예가 되어서 430년 동안 고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을 칼과 창으로 그들과 함께 대립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전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억울한 상태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역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을 하감하시고 그 부르짖음을 응답하셨다. 그들을 권념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칼과 창으로 그들을 바로와 그의 군대를 제압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피해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악한 종기가 나오고 독종이 생기고 흑암이 나오고 메뚜기가 나오고 우박이 쏟아지고 그들의 생명의 뿌리인 장자들이 죽음을 통해서 항복, 두 손 두 발도 항복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기도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교한 성도들이 우리의 끊긴 기도를 회복하고 거룩한 기도를 통해서 인내의 영성을 쌓아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매 순간에 오늘 현대 사회 속에서도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을 맛보고 나가는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